시편 37편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편 같지 않고 꼭 잠언의 한 구절을 읽는 것 같다, 한 부분을 읽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 느낌이 나는 시들을 이제 시편 가운데도 지혜시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은 잠언과 같은 그런 지혜시에 해당해요.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악인의 형통으로 인한 의인의 불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인의 일시적인 형통함으로 인해서 악인이 잘 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의인의 시야가 흐려지는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곧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이들의 고민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와,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저렇게 그냥 세상과 짝하여 저렇게 살고 그때 좋은 대로 이렇게 휙휙 옮겨가고 이득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이런 것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형통해 보이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엊그저께도 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주변에 주변에 자기 나이대 있는 분들은 이제 연세가 한 60쯤 되신 분인데 자녀들이 벌써 뭐 60 좀 넘으셨는데 결혼해서 애기들도 턱턱 손주들도 안겨주고 다들 잘 되고 이러는데, 우리 자식들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예수 믿는데 안 믿는 친구들이 다 잘 되고 막 이런다고, 이런 얘기들을 참 하소연하는 얘기를 제가 한창 전화로 이렇게 들었는데, 그럴 때 우리 시야가 흐려지죠. 아까 이제 우리가 찬양할 때 내 눈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는데 제가 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막 이런저런 불평하고 궁시렁거렸던 것이 마음이 울컥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땅을 봐가지고는 답이 없거든요. 답이 없는데 이래서 찬양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이래서 찬양하는구나. 그런데 내 눈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양 하기 전에 어때요? 우리 눈이 그냥 계속 흐려지는 거죠. 와, 또 항상 그렇잖아요. 놈 자식들은 다 잘하는 것 같고, 놈 교회는 다 잘 성장하는 것 같고, 놈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가? 특별히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눈이 가려지죠.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올곧게 살아가려는 이들의 그 고민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고민에 대해서 2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이제 개역 개정에는 이 부분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이렇게 말하면 지금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늙었다는 거예요, 젊다는 거예요? 늙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이 많은 지혜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이 지금 현실의 이 눈이 가려지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믿는 자를, 그럼에도 이렇게 올곧게 살아보려고 몸부림하는 이 믿는 자를 위로하는 그런 시입니다. 연세가 많은 지혜자가 이제 그렇게 눈이 가려지는 상황 가운데도 그럼에도 올곧게 살아보려고 고민하고 몸부림하는 믿는 자, 의인들을 위로하는 그런 시예요. 그래서 저는 이 37편을 읽으면서 돌아가신, 제가 2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기억도 안 나는 할아버지인데 그리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또 말씀도 못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그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나에게 이렇게 힘들 때 뭐라고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꼰대스러운 그런 할아버지 말고 막 무뚝뚝하고 뭐라고만 하고 그런 할아버지 말고 이 말투를 한번 보세요. 쭉 11편까지 막 11절까지만 읽어봤지만 그럼에도 이 얼마나 그 안에 그 인자함이 담겨 있습니까? 그래서 다정하고 인자한 그 할아버지의 위로에, 그거는 그 연세에 계신 분들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도 이제 꿈꾸는 것이 그 나이가 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꿈이 있는데, 요 연세의 할아버지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붙들고 그냥 머리가 그냥 센 게 아니라, 늙어서 센 게 아니라 정말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 신앙생활을 꿋꿋이 해온 가운데 백발을 면류관으로 가지고 계신 그 할아버지의 위로를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11절까지 이런 고민을 하는 의인들에 대해서 12절부터 20절까지는
악인의 공격들이 있지만 그러나 의인은 반드시 보호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21절부터 29절에는 그리고 단순히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잠깐만이 아니라 영원히 의인들은 보호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30절부터 40절에는 그 의인의 궁극적인 미래와 악인의 궁극적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배에 계신 분들만 하실 수 있는 얘기죠. 근데 그냥 막 정말 묻지도 않는데 막 왕년에 내가 이게 아니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인자하게 이렇게 아마 미국 같으면 내용을의 닭고기 수프라는 그런 책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런 소울푸드가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라도 이렇게 준비해서 먹이면서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광경이죠. 자, 1절 조금 구체적으로 1절을 보면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현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더딘 것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없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정치 세력이나 단체나 개인이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역사는 참 길죠. 내 때에 못 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 때는 그걸 못 보잖아요. 내 눈에 안 보이면 더딘 것 심지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참 많죠. 그래서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이 지혜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아주 풋풋한 그런 푸성기들, 야채 아주 그냥 막 무럭무럭 잡초들 막 쫙쫙 올라오는 그런 거 아주 그럴 때는 아주 생명력이 충만하죠. 그러나 이 지혜자가 뭐라 하냐면 여러분 이제 딱 그 장면이 떠올라요. 풀처럼 무성해지는데 이게 우리가 힘을 들여 가꾸는 어떤 채소, 벌레 잡아주고 약도 치고 하는 그런 채소가 아니라 그냥 막 비 온 뒤에 막 쭉쭉 올라오는 그런 잡초들은 생명력은 대단하죠. 생명력은 대단해 보고 싱그러워 보이고 막 이러죠. 그러나 그 풀처럼 그게 무성해지면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성해지는구나 그러면 번성하는구나 보기 좋다 이게 아니죠. 그게 무성해진다는 얘기는 제초 작업할 때가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누가 와요? 엥 하면 돌아가는 거 이제 그분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혜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푸성기들이 무성해진다는 것은 곧 제초 작업이 시작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네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3절과 4절을 해야 된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3절 4절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뭐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에 많은 지혜가 담겨 있어요.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흔들리지 말고 성실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똑같이 살아가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력에 대해서 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아까 기뻐하며 찬양했잖아요.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이 선을 행하고 올곧게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충 알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죠. 하나님만 기뻐하고 살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장사꾼이 궁극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돈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이 그 목적입니다. 또 술꾼과 도박꾼이 기뻐하는 것은 술과 도박이죠. 왜 장사꾼이 돈을 기뻐하고 술꾼은 술을 기뻐하고 도박꾼은 도박을 기뻐할까요? 장사꾼은 돈, 술꾼은 술, 도박꾼은 도박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말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장사꾼은 자신이 얼마나 바르게 돈을 버는지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죠?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무슨 수를 쓰더라도 돈을 끌고 모으는 것 자체. 그래서 개업하는 집에 화분 들어오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돈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 뭐 이런 얘기 써 있잖아요. 뭐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해. 장사하는 사람한테는 정직하게 일해서 돈 보십시오, 이런 얘기가 이게 그 덕담이 아니라 돈 세다 잠들라 하는 게 딱 맞는 말이, 그게 목적이니까요. 그 돈을 긁어 모으는 것 자체를 기뻐하게 됩니다. 목적이 돈이기 때문이죠. 술꾼과 도박꾼은 바른 삶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속이고 도박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술을 마시고 도박하기를 기뻐해요. 술과 도박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인들은 자신의 권력 지키기만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에 대한 자기 욕망만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입으로 아무리 예수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진짜 기뻐하는 것, 그 기쁨의 근원을 어디서 찾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삶의 목적이 달리 있을 수가 없어요.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쁨이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네가 올곧게 살아가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둬라. 거기서 뭐가 얻어지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너의 삶의 목적으로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기쁨이다. 그래서 네가 그것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거기서 기쁨이 오는 거다. 그것이 너의 삶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7절에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가진 사람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가진 사람이라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리고 8절에 보면 노여움을 버려라. 화내지 마. 격분을 가라앉혀.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화 자꾸 그렇게 내지 마. 너 그렇게 화내면서 의분이라고 말하지 마. 격분을 가라앉혀. 너 자꾸 어느 교회 큰 교회 흉보고 욕하고 그러지 마. 너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뭔지 생각해 봐. 왜냐하면 너 사실 그렇게 분낼 때는 그렇게 악에 대한 분노가 실제로는 아니라 잘 나가는 그 악인의 편인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네가 지금 분노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분노한다는 것은 결국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택함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 내가 의로워서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니까 어느 정도는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안에 깔려, 쟤보다는 내가 낫고 누구보다는 내가 낫다는 너의 의가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야. 정말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살아서 뭔가를 얻으려는 데에서 네가 목적을 두고 있는 거야. 이렇게 바르게 살아서 뭐가 떨어지겠지, 하나님이 잘해주겠지, 뭔가 복을 받겠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자체를 네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그러면 참된 기쁨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지 마. 분노는 사실 네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고 교만함의 발로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9절을 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주의사항을 얘기해 준 다음에 이 할아버지가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이 진실로라는 표현 예수님이 잘 쓰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그거는 원문으로 보면 아멘 이런 말이에요.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진실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받아 전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야.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지금은 굳이 땅이 지금도 땅 이게 3000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땅이 최고의 축복이죠. 이 인간이 왜 땅이 최고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을 상징하냐면 우리의 생존의 절대적인 양식과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이 공간에 매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은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무려 이 시편 37편의 40절까지 있는 중에 5번이나 반복돼요. 5번이나.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9절, 11절, 22절, 29절, 34절 5번이나 반복돼요. 이 5번이나 반복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의인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강조죠. 땅의 궁극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27절에 보면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을 힘쓰면 이 땅에서 길이길이 이제 개역개정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의미가 결국에는 뭐 하는 거예요? 땅이 최고의 축복을 상징하는데 결국 이 땅이 의미하는 것은 영적으로 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땅을 반드시 받을 거다. 영생,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은 거,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 같은 거, 그거 결국에 재촉이 돌아가기에 어지간히 자라서는 돈 쓰고 사람 안 부르지. 그런데 막 무성하게 자라잖아. 그럼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어. 저거 관리 안 해요 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반드시 재촉이 돌리는 사람이 와서 웽 하고 돌린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게 무성하게 자라게 그냥 더 반드시 재촉하는 사람이 올 거야. 그런데 너희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반드시 땅을 받게 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7절과 38절 보면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으나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할 것이니 악한 자들은 미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미래라는 말은 아하리트라고 원어로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의 궁극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미래가 그냥 미래 2030년, 2040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상태를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가 이 아하리트가 의미하는 것은 궁극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화평한 자의 미래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샬롬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그 평화의 나라에 거하게 되지만 악인의 미래는 끊어지고 반드시 멸망한다. 그 궁극적인 상태는 끊어지고 멸망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악인의 형통은 이 땅에서 순간이지만 의인의 형통은 그 땅에서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오늘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악인의 형통은 이 땅에서 순간이지만 의인의 형통은 그 땅에서 영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안 믿으시는 것 같네요. 자, 영원한 땅을 위해서 이 땅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가치에 시선을 두시고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하는 것처럼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고 올곧은 삶을 좌절하지 말고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땅을 보더라도 제가 오늘은 원래 설교 후에 다른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감동이 돼서 아까 했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양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땅을 볼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이 땅에 무성한 것 같은 거 한시적인 거야. 저 땅을 그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형통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에 시선을 두고 올곧은 삶을 좌절하지 말고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지혜로운 삶을 우리도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또 땅의 일에 이렇게 씨름할 때도 있지만 또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묵묵히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 우리도 어느 때 백발을 얻게 되겠죠. 오늘 엘베에서도 저희 집사람이 백발 하나를 못 견디고 또 뽑아줬는데 백발을 뽑을 수 없는 백발 그냥 늙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면류관으로 쓰는 때가 오겠죠. 그때 지혜로운 삶을 오늘 지혜자와 같이.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게 우리 교회에 이런 백발 있는 분들이 좀 오시면 좋겠어요. 한 몇 분이라도 오셔서 청년들에게 그냥 막 그렇게 막 뭐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어려울 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런 지혜자들이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지혜자들이
이 자본주의 시대, 특별히 MZ들이 정말 뭐 상황인 만큼 정말 이 자본주의에 쩌들어 있으면서 현실적인 것만 추구하고 정말 지금 내 눈앞에 당장 즐길 것만 이렇게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영혼에 대해서 그 연령대에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지혜롭게 사는 삶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그것은 그냥 해서는 안 되죠. 정말 치열한 가운데 얻은 백발이 있는 자가 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에는 또 그렇게 다음 세대에게 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소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